사사기 말씀 봅니다. 16장 23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니라.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여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북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만와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삼손의 마지막 삼손의 죽음에 대한 이제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지 알지 못했던 삼손이 드디어 잡혔고 그리고 그의 말년은 참 비참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육신은 참으로 보잘것없이 하찮은 존재의 모습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영광이 우리를 지키는 기간 동안에 그 영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는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지치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일은 성실이라는 겁니다. 성실이라는 말은 참 좋고 아름답고 복된 말이지만 그러나 그 성실을 이루어가는 내 믿음의 삶, 신앙의 삶, 내 인생의 삶은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지 어느 한번 크게 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쭉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날까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고 그 믿음의 레벨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잘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삼손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에 보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런 말 듣는 것조차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불편한 말이죠. 블레셋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붙들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농락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겼다. 여러분 참 이 속이 부글부글 끓는 말이죠. 이방인이 신도 아닌 신이 우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은 참 듣기 거북하고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때는 이게 그 사람만 조롱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님까지도, 교회까지도 조롱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됐습니까? 보세요.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고 또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더라. 앞으로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 신 다곤,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가서 다 무너뜨리는 그런 신 아닙니까? 팔다리 목이 다 잘라져 나가는. 근데 그런 것들을 높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없이 떨어지는 이 역할, 이 모습.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때로는 고침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은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의 눈에 보잘것없이 보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막 흔들리는, 그렇다고 흔들리는 분은 아니시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는 게 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것이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이 쌍방, 마치 동전 앞뒤처럼 그게 쫙 갈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4절에도 말합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참 한없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여러분, 여기서 이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파니임이라고 하는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우리의 목전 앞에서, 우리 얼굴 앞에서 삼손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그 삼손은 자기들을 괴롭힌 사람이고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유다 삼손 하나 때문에 제대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해.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은 늘 삼손을 아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의 목전 앞에서, 우리 얼굴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이거 실용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불러오면 그들이 하하하 막 웃는 거죠.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그 웃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삼손이 잘난 척하고 한때 막 힘을 세고 자기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던 것이 지금은 너무나 하잘 것 없이 보이니까 그걸 보고 나서 막 웃는 거야. 이게 이 제주 부린다는 말이. 그런 여러분, 삼손 한 사람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문제이기도 하고 유다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다 결부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롱은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영광을 향해서 하는 그런 조롱.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제주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주 부린다는 것은 삼손이 그들 앞에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것 자체가, 삼손이 두 눈이 빠지고 막 온몸에는 뭐 그냥 난장판이 됐겠죠. 그런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조롱이고 실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람들의 눈앞에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낄낄거리고 웃고 그리고 조롱하고,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자기가 막 상처받고 자기가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웃는 걸 보면은 그 웃는 모습이 나한테 내가 느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희롱하는구나. 막 이런 마음이 막 들면은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삼손은 그런 모습을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막 느끼는 거죠. 막 느끼는. 삼손이 26절,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해달라. 이제 삼손이 뭔가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고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는 3,000명가량이니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차크라는 말하고 이 밑에 나와 있는 사크 똑같은 단어지만은 단어 속에서 여러분 그 이제 앞에 접도 때문에 좀 다르게 불립니다. 앞에서 부르는 것은 삼손이 들어오는 것을 막 보고 웃는 모습이고, 앞에서 재롱 부린다는, 제주 부린다는 것은 삼손이 막 들어오니까 막 하하하, 야 삼손 봐라, 막 이런 웃음이고, 밑에 나와 있는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더라 해서 여기 제주 부리는 것은 이거는 진짜 삼손이 막 엉거주춤 하잖아요. 막 그렇게 힘세고 막 날렵하가던 삼손이 막 엉거주춤하고 막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막 갈팡질팡하는 걸 보고 조롱하는 비웃음을 던지는 거예요. 밑에 있는 제주 부린다는 이 사크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르죠. 밑에 있는 사크라는 단어는 제주 막 어둥지둥 막 제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허둥대는 것을 보고 으아 막 조롱하는 웃음이고, 앞에 있는 제주 부리는 것은 삼손이 모습이 딱 들어올 때 사람들이 보고 웃는 모습이 약간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앞인 뒤든 지금 삼손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제가 삼손이냐 막 이러는 거죠. 저가 그렇게 우리한테 잘난 척하던 삼손이냐 막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갚게 해달라라는 것이 마치 복수형처럼 나와 있죠. 이 나캄이라고 하는 복수형처럼 해서 마치 이 삼손이 자기 복수를 하는 것처럼 이게 문맥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모든 원수 갚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우리가 보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삼손의 마음에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하여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것이 내가 원수 갚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원수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굽 백성들이 멸망하죠.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을 멸망시키고 아수르 멸망시키고 그리고 바벨론 멸망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그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 잘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나오죠.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삼손의 마지막 사서의 모습으로 자기의 인생을 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마지막 복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공의입니다. 공의.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스라엘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는이다 하고는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거치면서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겠습니까? 육신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제한적인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믿는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사건. 삼손이 자기가 살아서 사람들을 1000명도 죽이고 뭐 몇 명도 죽이고 이렇게 죽였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죽음은 그보다 더 많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사람들을 고쳤을 때 그 모습과 각색 질병 걸린 자가 예수께 나온 자만 다 고치셨더라. 이런 그것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믿는 자 모든 자를 고치고 치료하고 구원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딱 비교가 되는 거죠. 삼손의 죽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대적한 것과 물리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방인들로부터 또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건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시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지붕이 무너진 게 여러분 3000명 모일 수 있는 공간이니까
여러분 이 공간보다는 클 거예요. 그죠? 이 공간 우리가 좌석이 250석밖에 안 되죠. 많이 앉아야 뭐 한 300명. 근데 여러분 3,000명은 이거의 10배.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둥 2개 무너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 지방 그 3,000명 모이는 그 공간이 다 무너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자녀들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죠. 표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삼손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 아비집이 그 삼손의 시체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31절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왔어. 어디서 죽었는지 사람들이 물어봐야겠죠.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아리마대에 있는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빈 무덤에 두는 것처럼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가서 삼손의 시체를 가지고 아버지의 장진 마누아에 가서 묻습니다. 이런 비유들이 왜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록되어진 것이니까 삼손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는 그 손길을 믿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고 또 일어나서 또 달려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지치면 좀 쉬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앞으로 나가고 뒤로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그것이 잘 기쁨과 영광과 축복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 인생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부터 잠들에 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